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룰 수 있는 것들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거하게 될 때는 사람의 능력을 초월해서 굉장히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사람의 능력으로 도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큰 부흥의 삶,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인생, 그러한 삶을 가르쳐서 성경은 만배축복이라고 합니다. 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만사 형통하는 인생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경에 그 하나님 주신 만배의 축복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만배의 축복을 받아 누려서 본인들이 넉넉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넉넉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저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만배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환경을 초월하는 부흥이 오늘 이것에 예배하는, 그리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이것이 만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복주심 안에 있을 때에만 물질적인 부여도 복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재정적인 부는 성경이 말하는 만배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상관없이 악한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돈을 많이 모을 수 있거든요. 악한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권세를 차지할 수 있거든요. 악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큰 일들을 이룰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만배 축복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그것은 만배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 졸업하고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성경에 그러한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 하나가 라오디게아 교회였거든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경제적으로 더없이 풍성한 것입니다. 부족함을 못 느낄 정도로, 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 재정적으로 풍성했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근데 여기서 뭔 문제가 있느냐면 그 주변 환경이 좋고 그 경제적으로 막 그 요충지고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막 융성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몰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의 종교의 틀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착각을 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들이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경제는 부유하나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는 교회, 경제는 부유하나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지 못하는 교회, 경제는 부유하나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증거하지 못하는 교회, 경제는 부유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교회,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에게 돈이 많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풍성하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풍성하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왜?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 보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필요를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니까 아쉬울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안전하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부자 교인들이 어떻게 되는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면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날마다 호화로이 즐겁게 연락을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기는 해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 불꽃이 타오르는 지옥에 떨어진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돈이 많고 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선지자들은 목회자, 주의종, 설교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돈이 많은 기독교인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부여에만 눈이 멀어서 영적인 가치인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이나 목회자들의 설교와 권면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삶을 살고 돈 쓰는 재미에 살다가 결국은 불꽃이 타오르는 음부, 지옥의 형벌이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꼭 그와 같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라오디게아의 그 상태를 보면서 매우 근심하며 슬퍼하셨죠. 그들의 영적 우유부단함에 대하여 매우 호되게 책망하셨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구원의 바늘에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들이 영적인 우유부단함과 나태함에서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로 돌이켜 열심을 내고 예수님을 그들의 주님으로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 흰 옷, 안약이라고 하는 영적인 것들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은총을 의미합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정결해지는 금처럼 환난이 와도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견고하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거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사야 된다는 거예요. 산다는 것은 뭐예요?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내가 5천만 원짜리 차를 산다는 것은 그 5천만 원짜리 차를 갖기 위해서 5천만 원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이게 산다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으로부터. 흰 옷을 사서 입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흰 옷이 뭔가?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예수님이라고.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씻김받은 죄 씻음 받은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 이 흰 옷을 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라오디게아의 상태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약이란 우리들의 어두운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으면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얻게 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사야 돼요. 근데 그 언약을 산다는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집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집니다. 영적인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 안에 행할 때 보여져요. 들려져요. 알게 돼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가를 지불하고 사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세 가지를 사야만 하는 상태에 있었다. 산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것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요, 우리의 영적인 도약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요, 거저 주어지는 거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산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스스로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사람, 인자로 오셨어요. 천국에서 누릴 모든 영화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어요.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인류 구원이라는 그 구원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삶의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삶의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증거하는 삶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의 경제에만 머물지 말고 하늘나라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면 만배 축복을 운운한다면 라오디게아처럼 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은혜,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교통, 이것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 땅에서 부자가 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지만 주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될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게 될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전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하게 되되 만배 축복의 주인공이 되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라오디게아의 영을 대적하며 깨뜨리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며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굳게 지키고 우리의 면류관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는 그러한 길에 서기를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어떤 환난 가운데 있어도 사탄의 권자를 깨뜨려버리고 죽도록 충성함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는 하나님 주신 만배의 축복이를 가되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고 필라델피아와 같은 교회,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 그러한 교회로 주님께 인정함 받고 칭찬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라오디게아의 영을 대적하는 떠나갈지어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영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은혜와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만배 축복의 자리에 서려면 지불해야만 할 대가가 있어요. 대가가 있다. 불러온다는 금을 사라 이거예요. 안약을 사라 이거예요. 흰옷을 사라 이거예요. 다른 말로 심으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주님이 토하여 내쳐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성전의 기둥처럼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멸관을 얻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가를 지불할 때 그렇게 된다. 땅에 뭔가를 심어야 거둡니다. 땅이 아무리 기름진 옥토일지라도 무언가를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게 없어요. 심어야 거둬요. 씨앗을 대가로 지불해야 100배의 결실을 얻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심고 거두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심고 거두는 나라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늘의 모형이다. 히브리서 8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실체는 영적인 세계이고 이 땅에 있는 자연계는 그것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잘 섬겨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된다. 성경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고 교회를 어머니로 잘 섬겨야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의 그림자예요. 영적으로 혼탁해지면 땅도 혼탁해집니다. 말세가 될수록 영적으로 혼탁해지기에 자연계도 혼탁해집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하게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영적으로 너무 혼탁해지니까.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둡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둡니다. 복을 심으면 복을 거둡니다. 저주를 심으면 저주를 거둡니다. 이것은 자연계와 영적 세계의 만고불변의 원칙이에요. 창세기 8장 22절에 심음과 거둠은 온 우주가 끝날 때까지 쉬지 않을 거다. 심음과 거둠이 열리는 계속될 거다.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심어야 거둡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공동 번역에 보면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죠? 뭔가 심어야 거둔다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 못 거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도 않으면서 거둘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무지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씨를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그것을 심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다가 주님께 버림받았어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은 걸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여 심어가지고 그만큼 남김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잘했다고 칭찬받았고 상급받았고 영생복락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심어야 거두게 됩니다. 심으십시오. 그리고 심는 종류대로 거두게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때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그 심은 무엇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입니다.
선을 심어야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물질을 심을 때 물질을 거두고 사랑을 심어야 사랑을 거두고 분노를 심으면 분노를 거둔다는 거예요. 몸으로 주님 일에 헌신해야 몸의 건강이 주어지고 섬김의 씨앗을 심어야 높아짐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욥기 4장 8절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악과 독을 뿌리는 자는 악과 독을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반대로 선과 의를 심는 자는 선과 의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존 아반지니 목사님이 심고 거둠의 성경적인 원리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을 때였죠. 한 젊은 사람이 존 아반지니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정중한 태도로 질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기 어머니의 인생에는 어째서 추수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지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성도로 하나님께 충성했지만 아무런 보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병자들을 위문하고 환자들을 위해 별식을 만들곤 했고 친구 친지들을 위해서 고운 쇼를 많이 만들어서 주었고 한창 활동적으로 일하던 때는 선수 정성껏 뜬 쇼를 20넉장 이상 만들어서 남들에게 선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베풀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노년에 접어든 그 어머니는 물질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받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쪽박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 어머니는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평생 그토록 베풀며 사셨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에게 보상해 주지 않습니까? 한 번도 자기 것을 챙기지 않았는데 왜 여느 극빈자나 다름없이 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살아야만 합니까? 존 아반지니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답변하느라 신중하게 말을 골랐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 어머니에게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민하던 아반지니 목사님에게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대개 성경 말씀에 의문을 품고 질문하러 오는 사람들은 대체로 신실한 자세가 결여된 경우가 많은데 그 청년은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 진지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헌신적이고 경건한 삶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얼마나 진지한지 이게 결코 농담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항상 나눠주는 삶을 살았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하느냐. 근데 존 아반지니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습니다. 아까 그 어머니는 병자들을 위문하고 환자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쇼를 떠주었다고 했습니다. 존 아반지니 목사님은 그 어머니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주의 깊게 질문하기 시작하셨죠. 양로원으로 어머니를 찾아오는 손님이 있나요? 그는 잠깐 뜸을 들인 후 대답을 했습니다. 네, 면회 시간이나 그 이후로도 사람들이 쉴 새 없이 몰려들지요. 그는 그 다음 질문에는 좀 더 빠르게 답했고 서서히 이해의 기색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존 아반지니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양로원으로 음식이나 간식을 가져옵니까? 물론입니다. 무슨 질문 하실지 제가 알아맞혀 볼까요? 숄 선물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물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 방과 옷은 숄로 가득 차 있지요. 마을 사람들뿐 아니라 외국에서까지 선물이 온답니다. 이어서 존 아반지니 목사님이 그 아들에게 어머니가 11조와 헌금 생활을 잘 하셨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자기나 어머니는 11조를 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11조는 구약시대에나 존재했던 것이며 오늘날에는 아무 필요가 없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또한 요즘 목사들이 헌금을 너무 많이 걷어들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이 필요한 사역에는 일체 돈을 내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원칙이에요. 존 아반지니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이 말씀에는 준 대로 돌려받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알기 쉽게 설명해보자. 사과를 주라 그리하면 사과를 너에게 줄 것이다. 복숭아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복숭아를 줄 것이다. 쇼를 주라 그리하면 쇼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음식을 주라 그리하면 음식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한번 찬찬히 살펴보라. 돈을 주라 그리하면 돈을 너희에게 주되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준 만큼 돌려받는다. 꼭 마음에 새기기 바란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당신이 뿌린 것 또는 준 것은 그대로 당신이 거두게 된다. 하나님은 추수의 혼란을 일으키실 뿐이 아니다. 쇼를 심고서 노후 연금 보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 노후 연금을 원한다면 현재 수입의 일부를 선교 사업에 바쳐야 한다. 불완전한 세상 나라의 정부조차 우리가 사회보장 제도에 원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아무런 사회보장 혜택을 주지 않는다. 추수의 셋째 법칙, 거두고 심은 열매에 씨를 뿌려야 한다. 창세기 1장 12절을 알면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하기에 따라서 가난과 결핍과는 전혀 무관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심어야 거두고 심은 것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또 심는 비례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랬어요. 절대적인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퍼센트,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절대적인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절대적인 상대적인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몇 퍼센트냐, 주님은 그 개념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해마다 그러한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헌금 제일 많이 했으면 좋겠다. 퍼센테이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퍼센테이지로 볼 때 가장 많은 것을 했다고 주님이 인정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만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에요. 근데 연말정산할 때 보면 내가 2등 될 것 같은데 이런 또 위기의식을 느낄 때도 제가 몇 번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가진 것의 몇 퍼센트를 심느냐 그걸 보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거 없어요. 탤런트 정영수 권사님은 여의도 침례교회 권사님이십니다.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모태신앙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헌금도 못해,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11조도 못해. 이게 모태신앙의 특징이라 그러더라고요. 30세 가까이 살아온 어느 날 사랑하는 친구 따라 성경 공부하러 갔다가 은혜를 받고 콧물을 흘리면서 완전히 자기를 날라리 신앙, 여러 가지 봉사했으나 형식적으로 했다는 것을 발견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지금의 KBS, 그 당시 동양TV입니다. 동양TV 공채 탤런트에 1000대 27의 경쟁을 뚫고 들어가서 보니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박봉이라 11조도 못 드렸는데 그동안 못 드린 11조를 다 모아서 감사헌금으로 드리고 후련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자 길이 열리고 봉사의 길이 열렸는데 CCC에서 간사로 활동하던 중 여의도 교회에서 김중건 목사님께서 CCC 예산이 부족해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주님 돈 좀 주세요. 돈 주시면 저도 CCC에 헌금 좀 하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정확히 15분 기도하다가 보니 따르릉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전화를 받았는데 무궁화 유지 빨래 비누 회사에서 깔끔한 이미지의 당신을 모델로 쓰려고 한다고 해서 수입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사장님 이 비누가 이래봬도 하나님 일에 쓰임받습니다. 비누 한 장에 3원을 떼서 전부 선교비로 드립니다. 그 말에 도전을 받고 그 광고비 전액을 하나님 앞에 드려버렸어요. 정확히 2달 후에 주식회사 미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을 해표 식용유의 모델로 쓰려고 합니다. 3년을 계약했는데 연장, 또 연장, 18년, 19년. 그때부터 오뚜기, 미원 등의 CF 모델로 활약하며 문이 열리고 배역들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7개월 만에 70만 원짜리 집에서 2천만 원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고 그 당시 2천만 원이면 대단한 거예요. 탤런트 신우회를 조직하고 큰 부흥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심은 비례만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권사님은 지금도 엄청 바쁘세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세요. 몽땅 드렸더니 몽땅 쏟아 부으시더라는 거예요. 단 영으로 심어야 영생을 거둬요.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여기 육체를 위하여라는 말이 에스텐 사르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into the flesh, 육체 속으로, 육체 안으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감을 따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육감을 따라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면,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에이스토푸니마 into the spirit, 영 안으로, 그런 말인데 다른 말로 영감을 따라, 영적인 감동을 따라, 영의 소욕을 따라, 그렇게 번역하는 게 가장 좋을 듯합니다. 영의 소욕을 따라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인가를 심을 때 우리의 육체적 욕구가 아닌 영의 욕구를 따라 심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현실적인 상태가 아니라 마음의 감동을 따라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확신이 있는데 그러한 감동과 확신을 따라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생을. 썩어질 돈은 뭐냐 하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허무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썩어지는 돈이에요. 돈이 들어오긴 1억이 들어왔는데 2억 나갈 일이 생겼어. 이게 썩어질 돈이야. 근데 1억이 들어왔는데 1억이 그대로 막 선한 일에 쓰임받고 나를 부유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는데 쓰임받고 계속 불어나는 물질이 돼버려요. 이게 영생하는 물질이에요. 썩어질 물질, 영생하는 물질. 썩어질 것, 영생.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생각지 못한 병으로 몸이 팍 쓰러져. 이게 썩어질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해서 나이 많아 늙도록 구하고 존귀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이게 영생하는 몸인 거예요. 여기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개념이. 썩어질 것, 영생, 그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영의 감동을 따라 움직이시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영을 따라서 심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틀림없이 만배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심고 기다려야 거둔다는 거예요. 심고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때가 이르면 거둡니다. 이 때가 이른다는 말은 in due time,
at the proper time, 가장 적절한 시간에, 그런 의미예요. 봄에 뿌렸으면 가장 적절한 시기인 가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거두는 거예요. 참나무를 심었으면요 60년을 기다려야 대목을 거두는 거예요. 버섯은요 6주만 기다리면요 거두는 거예요. 심었으면 그 복에 걸맞는, 그 씨앗이 자라나서 거두기에 걸맞는 그 적절한 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6절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심을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뿌리고 심을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은혜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제가 지금 이거 설교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뭘 기억나게 하시느냐 하면 이걸 기억나게 하세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교회들마다 난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실시간 영상 예배를 송출해서 못 나오는 사람들은 집에서도 예배를 드리게 해야 되는데 실시간 영상 송출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안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이 예배는 실시간 영상 송출이 되고 있어요. 여기 못 오시는 분들 집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상 장비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는 있는 거예요. 왜요? 다른 교회는 없는 교회들이 훨씬 많습니다. 많지 않아요. 침례교회 더군다나 많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가 심었잖아. 언제? 신학생 때. 언제? 칠보산에서 서무식 목사가 도전할 때 네가 심었잖아. 이름이 서무식이야. 그때 당시 서무식 목사 강사가. 근데 거기 기도원에 앰프가 다 노후돼가지고 이거 갈아야 되는데 누가 할래? 신학생이 모은 돈이 있어서 우리 할머니 돌아가셔가지고 그 부주 들어온 게 있었거든. 우리 할머니 돌아가지고 부주가 많이 들어왔거든. 그 부주 돈 갖다가 거기다 심어버렸어. 신학생이, 돈도 없는 신학생이. 웃기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 이상으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개척할 때부터 방송 시스템 빵빵하게 시작을 했어요. 개척 때 쓰는 거 지금까지 써. 남들이 오면서 보면 그래. 딱 방송 시스템 가지고 어우 이 장비들 좋은 거 쓰시네요. 이거 개척 때부터 쓴 거 같아요. 예. 그리고 이런 때에 실질한 송출을 할 이때에 우리에게는 실질한 송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심어서 거두는 거예요. 심어서 거두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업가도 마찬가지예요. 심어야 거둡니다. 심으면 거둡니다. 심은 것을 거둡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게 되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게 되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게 되고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거두게 되고 재정을 심으면 재정을 거두게 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성령 안에서 감동이 올 때 심으시길 바랍니다. 심고 만배 축복 거둘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찬송합시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로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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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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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곳과 바람 부는 곳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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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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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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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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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거든요. 복 받을 자에게 복 주시거든요. 벌 받을 자에게 벌 주시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복 받을지를 심을 때 거두게 하시거든요. 만배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시거든요. 하나님, 제가 심어서 만배 축복의 주인공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심고 만배 축복을 기대하는 복된 인생길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